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장면이 있다. 그중 어떤 장면은 자신도 모르는 새 마음 깊이 베어들고 스며든다. 그렇게 스며든 장면은 쉬 지워지지 않는 탓에 어느 순간 삶의 흔적이 되기도 한다. 내게도 그런 흔적이 있다. 제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나가시는데 양말을 이렇게 두 켤레를 신고 가시는 거예요. 근데 아니 이렇게 더운데 아버지가 어떻게 양말을 두 개를 신고 가실까? 한여름에도 양말 두 켤레를 겹쳐 신고 집을 나서시던 아버지.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은 마음 깊이 스며들어 지워지지 않았다. 그리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궁금해졌다. 아버지는 왜 양말 두 켤레를 신고 집을 나섰던 걸까? 아버지는 무엇을 위해 그 멀고 고된 길을 걸어가셨던 걸까? 양말 두 켤레씩 신고 다니면은 양말이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가 떨어지면 다시 방어가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걷고 그러니까. 아버지가 신고 나간 두 켤레의 양말은 저녁이 되면 김이 모락모락 날 만큼 땀에 젖어 있었다. 하지만 양말을 벗으시는 아버지의 얼굴은 언제나 평온했다. 세상 앞에 곧게 서 있던 아버지의 등. 아버지는 문서 전도자였다. 전라도에서는 한 10년 정도 했어요. 10년 정도 하고 서울에서는 한 12년 정도 했어요. 호남이 더 일하기가 쉽죠. 그래서 호남에서 더 일을 많이 잘했는데 서울에 가보니까 서울에는 개척하는 데가 많았어요.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그때 전할 때 그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요. 네, 우리 장로님은 문서전도를 오래 하셔서 그러는지 매우 시간을 조직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. 설교도 항상 필기를 하십니다. 집에 가서 보면 아주 빼곡히 쓴 예언의 신 인용구들 또 성경 말씀들이 그냥 가득 깨알같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걸 가지고 평소에 그렇게 전도를 잘 하신 것 같아요. 참 존경할 만한 분이시고 이런 장로님이 우리 남원 동산교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.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. 실제로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문서 전도자의 삶은 걸음마다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쳤다. 가시밭길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아버지의 두 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에 있었던 것이다. 특별히 3년 만에 발을 들이게 된 육군사관학교에서 아버지가 경험했던 일은 아버지의 삶을 이끌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었다. 예, 육군사관학교에 가기 전에 이제 기별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.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서적이 있는데 이러한 서적들을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 또 다른 학교 도서관에 같은 데도 많은 기증을 하고 이 교도소 같은 데도 기증을 한다. 그러니 이런 책을 기증할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기증 좀 해주시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에 있는 서적을 전부 다 갖고 오라 했어요. 그래가지고 갖고 오라 해서 거기서 책을 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별을 전하게 됐고 그를 통해서 육군사관학교에 복음이 정말로 많이 들어갔어요. 선산에 갈 때면 아버지는 늘 문서 전도하시던 시절의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들려주시곤 했다.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곳을 다녔으며 많은 이야기를 남긴 문서 전도자의 삶이 담긴 이야기였다. 그 길을 걸을 때 주저되거나 두려울 때는 없으셨을까?
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다.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. 왜 근거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면은 모든 앞길이 열리니까 말씀만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. 22년 동안 이어진 문서 전도자의 삶. 그 긴 세월 나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아버지를 지켜보았다. 그래서일까 문서 전도자로 살아가시던 아버지의 삶은 어느새 내게도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. 그리고 그 덕분에 익숙하면서도 아주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. 그런데 2017년에 회사가 이제 많이 어려워지고 상조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. 그래서 그 상조회 금액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각자에게 나눠주자라는 의견이 있었고,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상조회 금액을 받게 됐었어요. 그 상조회 금액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할까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시조를 헌납하는데 쓰자라고 생각을 하고 헌납하고 났을 때 그때 그 느낌은 과거에 제가 했던 그 느낌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잘 쓰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와닿았다고 할까요? 12월을 막 접어든 어느 저녁, 모두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. 12월 교회 지남 뒤편에 나열된 시조 헌납 명단을 보신 모양이었다.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. 아버지는 마치 자신이 낸 책을 사주기라도 한 듯 시조를 헌납한 나에게 고마워하셨다. 칭찬에 인색한 아버지를 이토록 기쁘게 한 일이 고작 시조 헌납이라니 괜히 멋쩍은 기분이 들었다.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로 기뻐하고 계셨다. 우리 아들이 이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은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시조 한 사람들 명단을 쫙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있더라고. 응? 그래갖고 야, 너 정말 복음 전하는데 한 몫을 했다. 너무너무 감사하고. 그날 집에 와서 교회 지남을 들춰보았다. 내 이름이 있었다.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기자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. 남원 동산교회 김정근. 아버지의 이름이었다. 아버지는 여전히 문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. 그 순간 양말 2켤레를 겹쳐 신고 집을 나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. 마음 깊이 스며든 결코 잊을 수 없는 삶의 흔적. 그제야 비로소 아버지가 왜 그토록 최선을 다해 문서 전도자의 길을 걸었는지 알 것 같았다. 이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음식 문제나 아이들 가르치는 문제나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다 들어있고, 이 시조는 우리의 복음 사업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지나간 것이라도 좋은 거고 감화를 주는 책이다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. 나에게 스며든 아버지의 삶.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문서 전도의 사명. 시조 헌납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다.